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여로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설 명절을 평안하게 보내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르는 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때로는 부득이하여 때로는 그만 실수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입술로 눈으로 손과 발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착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소금의 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를 잃었고 정직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진리를 잃었고 믿음을 잃었으며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복받기를 원했으며 번영을 원했습니다. 불성실하게 살면서도 잘 살기를 원했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여행을 바라고 모든 일이 무사하기만을 바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관용과 인내와 용서를 믿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잃었습니다. 언제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때로는 땅의 것을 보고 세상 것을 보고 물질적인 것을 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피해의식에 젖어 살기도 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배부르게 배고픈 자를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건강하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젊었기에 노인들의 외로움과 아픔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자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사하기에 사고를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속량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2번입니다. 성시교독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찬송가 268장 보시겠습니다. 주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성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확신을 얻고 도전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고 주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반석이 세워진 교회 공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정의 결체를 가져간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통하게 하시며 말씀이 들어가는 주의 성령이 들어가는 교회에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살아계시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교회에 도와주셔서 여기에 교회가 있으면 주 역사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나라와 영광과 이 땅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자비와 이 땅이 복음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응력으로 복음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로 들어 성경과 선교사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제 기근과 지진과 태로와 전쟁과 사고와 여러가지 아픔과 신음과 고통이 쌓이니 주께서 그 현장 속에 찾아가 주셔서 인도하시고 수고하고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또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일동화 산과 기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게 하시고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전인적 건강,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15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용서하소서 찬미예수 194장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주님 곳을 내 곳이로고 오직하며 살아가네. 너는 복아 자녀들 빠지
주님 것을 내 것이요 아버지여 저런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잡힌 예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도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널리 뺐네. 주님이시여 쓰신 위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든 사람에게 네 가지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언론 표현의 자유입니다. 둘째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자유요, 양심의 자유요, 예배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자유이죠. 넷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자유이죠. 권력과 힘에 의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공 철학자요 심리학자인 나폴레온 힐은 그에 져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6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 6가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기에 매여 있고 이것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가난을 두려워하고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문제에 매여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비판을 두려워하고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명성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부정적으로 보거나 나쁘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신경 쓰면서
여기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속한 사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비판을 받을 때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 방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셋째는 질병을 두려워하고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중풍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병에 붙들려 있고 지병이 나를 쇠사슬로 묶어 놓은 것처럼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넷째는 사랑의 상실을 두려워하고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하여 사랑을 잃게 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번 결혼하고 이혼한 사람들, 돌아온 싱글 중에 이런 사람이 많지요. 또 이혼하면 어쩌지? 그것을 두려워하여 재혼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되고 결국 재혼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하게 될 때 결국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노화, 늙어가는 것은 자연적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노화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화장품도 쓰고 그래서 늦추어 보려고 하지만 약간은 늦추어질 수 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할 때는 괜찮았는지 모르지만 10년 지나면 그 얼굴이 이전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사람들은 노화를 두려워하고 노화에 매여 있습니다. 여섯째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마지막은 죽음이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별세해야 합니다. 이 죽음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현상이요, 공평한 겁니다. 모두가 다 죽기 때문에 보편적이요, 공평한 거죠. 사람들은 죽음 후에 영원성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모르거나 또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여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6가지 두려움과 매임 때문에 사람은 자유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잃고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물질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어떤 쇠사슬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어떤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매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이고 신분적인 매임이요, 다른 하나는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매임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경험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누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귀신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살지 못하죠. 보통 사람처럼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여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있다는 거죠.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노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예는 도구입니다. 주인의 도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자유도 없고 육체적인 자유도 없고 신분적인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습니다.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수단이요 도구였다는 말입니다. 여종은 귀신의 도움으로 점을 쳤는데 답답한 사람들, 막막한 사람들,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서 점을 보니까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게 되니까 주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꽉 붙잡고 있었던 거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는 큰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은 아니죠.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처럼 알아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나타나서는 소리를 지르고 외쳤죠. 어떻게 알았는지 사도 바울을 알고 시끄럽게 하며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문제는 이 여종이 여러 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떠들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죠.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먼저 말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복음 전할 기회를 빼앗아 버린 거죠.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보다는 귀신 들린 여종의 말에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아 여종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죠.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귀신에게 매이고 마귀에게 매인 사람을 풀어주고 자유를 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고 온전하게 해주었죠. 귀신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었고 그 정신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자가 그 눌림과 매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그들은 귀신 추방 사건을 사람 중심적으로 보지 않았죠. 휴머니즘으로 보지 않았죠. 인간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도주의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물질적으로 보았죠. 소유적으로 보았죠.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칠 때는 돈벌이가 되었는데 이제는 귀신이 떠나고 온전해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돈을 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들의 경제적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났는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은 장터로 끌고 가서 또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상관들 앞에 세우고 고소했습니다.
여기서의 장터는 사람들이 모이는 중앙광장. 이 중앙광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기도 했으니까 시장, 장터와 같았고, 또 공개 재판을 했고 철학적인 토론과 강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중앙광장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할 수 있었죠. 바로 이곳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일제 일어나 함께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의 고소를 살펴보면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로 고소를 했죠. 소란죄를 뒤집어 씌운다. 소란죄를 뒤집어 씌웠죠. 우리 사회를 소란스럽게 한다. 혼란스럽게 한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다른 하나는 풍속과 문화의 문제로 고소했습니다.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이상한 문화를 전한다라고 주장했죠. 사실 주인들이 분노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었죠. 귀신이 나가서 여종이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로 고소를 해야 하는데, 우리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으로 고소해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 고소하지 않고 정치적인 소란죄,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문화의 문제로 왜곡시켜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협력하여 일제히 고발을 했죠. 고소와 고발이 다른 것은, 고소는 피해 입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들은 고소했고 무리들은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고소와 고발을 받았기에 로마의 관리들과 상관들은 과연 그러했는지 로마법에 근거하여 자세히 조사를 해야 하는 거죠.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하고, 또 피해 입은 사람도 있어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로마법에 근거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소와 고발만 듣고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잡혀온 바울과 실라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옷을 찢고 벗기고 때리고 빌립보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이 유명한데도 재판에 정의가 없는 불의함을 드러내었죠. 상관들은 바울과 신라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받은 간수들, 간수라는 표현은 옛날 일제시대의 표현인데 그냥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도관이죠. 그래서 전에 다녔던 교회 그 집사님,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영등포 교도관이었습니다. 영등포 교도소의 교도관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항상 이 문제가 걸렸는지 목사님 간수라 그러지 말고 교도관이라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간수라 그랬지만 지금은 교도관이죠. 간수가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으니까 요즘 쓰는 교도관,
교도관이라 했으면 좋겠다. 이 교도관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고는 긴 널판지에 구멍을 5개 뚫어놓은 형틀이죠. 5개 뚫어놓은 형틀. 이 구멍에 목과 두 팔목과 두 발목을 끼워서 채우는 것이 착고입니다. 이렇게 손과 발을 채우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죠. 거기에다 목까지 채웠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틀이 착고입니다. 이렇게 착고에 단단히 채워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죠. 이것은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억압이요, 또 옥의 착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애매한 고난이요, 억압이죠.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한 고난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울과 실라의 태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으면 찢은 대로, 옷을 벗기면 벗기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옥에 집어넣고 착고에 채우면 채우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몸을 맡겨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원망하지 않았죠. 불평하지 않았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노하거나 성질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평안과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가두냐고 따지거나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침묵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이 사건 앞에 침묵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25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옥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수뿐만 아니라 간수들까지, 교도관들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기도와 찬송을 했다. 그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것은 그들이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말이죠.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에요. 매를 맞아서 몸은 아프고 착고에 채워져서 부자연스럽고 육체가 고통스럽고 억압을 받고 자유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 속에서 변명도 없이 설명도 없이 조용히 있다가 밤중이 되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걸까요? 첫째는 바울과 실라가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사건을 주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소화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모든 사건을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더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의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인내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바울과 실라가 신앙적인 용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고난에 직면하면 두려워하죠. 자신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죠. 만약에 옷이 벗겨지고 매에 맞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졌다면 그 매인 것이 두려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세상 일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비록 옥에 갇혀 있더라도 마음과 정신은 자유하고 평안하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신앙적 용기가 나오게 됩니다. 신앙적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믿고 제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그 영원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고용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고용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보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앙적 용기로 충만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고난을 당해도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될 줄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고난의 사건이 복음의 기회가 된다. 전도의 기회가 된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직면에서도 내적인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빌립보 옥 안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 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셋째는 바울과 실라가 신앙적인 자유와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저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적 소망이 있었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그들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자유와 소망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게 되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착고도 풀어지고 바울과 실라는 착고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찬송하는 이 옥중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거나 매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경험한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귀신에게 매이지도 않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매이지도 않는다. 매일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고 정신적인 억압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이 물리적인 억압이요, 정치적인 억압이요, 권력의 억압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 마음과 심령과 영혼이 자유할 수 있고 그 자유로운 마음에서 평안을 얻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 관점, 신앙적 용기, 신앙적 자유와 소망을 간직하고 모든 두려움과 매임과 갇힘과 고난과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적인 평안과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쫓아냄으로써 여종이 귀신에 매여 있었는데 자유함을 얻었고 온전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이유가 되어 주인들로부터 고소와 무리들로부터 고발을 받았는데 상관들이 제대로 재판을 열지도 않고 증거를 피해 입은 사람들을 확인하지도 않고 또 바울과 실라에게 변명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무조건 붙잡아서 옷을 벗기고 때리고 착고에 채워 감옥에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어떤 매임이든지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면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면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매임이든지 귀신과 악한 영의 매임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억압의 매임이든지 그리고 어떤 중독의 매임이든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거기에 갇혀 있으면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매임이 풀어지고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 자유함을 준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신앙적 관점, 신앙적 용기, 또 신앙적 소망, 신앙적 자유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또 자유함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 영원한 세계 영원성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와 그 아래이며 그
내 부신 몸 만지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은혜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당신은 만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은혜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은혜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실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을 들으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주 심화하고 약속한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정금을 드립니다. 감상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올려준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여유가 있게 하시고 또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평안하고 자유함으로 기뻐하고 자유함으로 감사함이 더욱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앞에 계신 분과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도 표어는 주님의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1월이 지나가고 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2월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4일 새벽 5시 50분에 2월 월삭 세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로 훈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한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눈이 왔지만 명지산에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명지산에 다녀와서 또 설 명절도 있고 그래서 시 한 편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백설을 맞으며 눈길을 걸을 때 하얀 눈이 솜 이불처럼 포근하게 솜 사탕처럼 달콤하게 저 높은 곳으로부터 복을 내리는 것처럼 설 명절을 찾아온다. 백설을 맞으며 눈길을 걸을 때 그 계곡의 바위 사이로 동양의 오복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이 눈처럼 쌓이고 그 얼음 아래 깊은 곳에는 주님의 팔복 복 있는 사람의 인격이 조용히 흘러간다. 명지산 1267m에서 명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통찰력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려고 겸손히 하늘을 바라볼 때에 눈보라가 세차게 얼굴을 때리고 눈꽃 피어난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간다. 새들은 어디로 갔는지 사랑의 노래소리 들리지 않고 백설 위에 새하얀 눈이 계속 내리니 시대가 설상가상처럼 막막한데 주님을 믿고 동행하면 고진감래처럼 새해의 불빛은 기쁨과 자유와 소망이어라.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내렸다는 말 엎친 데 덮친다. 안 좋은 일이 반복된다. 그런 말이다. 고진감래 괴로울 거니까 괴로운 어려운 일이 지나가면 단 것이 온다. 내일은 단 것이 온다. 고통 후에 좋은 것이 온다. 그래서 새해 소망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로 서셔서 악보 은혜 찬양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함보다는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모든 매임에서 자유를 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루는 것을, 이것을 믿고 신앙적 관점, 신앙적 용기, 신앙적 소망과 자유를 간직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